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공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공사에 동참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가정 경제가 붕괴돼 버린 사람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느헤미야서를 좀 더 가서 보면 자 6장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이죠. 6장 15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나죠? 52일 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52일 만에 부자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또 가정에 예컨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부도가 난다든지 집을 저당 잡히거나 혹은 집을 뺏기게 되거나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될 이 정도의 상황이 급격하게 52일, 채 2달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벌어지지는 않죠. 아마도 분명히 이들은 그 이전부터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부터 가난했는지 아니면 너무 무리한 모험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고 게을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각양의 이유와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18절의 하반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매일같이 자기의 밥상에 총독이니까 함께 먹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밥을 먹는 그 밥상 머리에 유다 사람들 민장들이 150명 그리고 이방 족속들 일종의 외교 사절 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먹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아마 한 180명에서 200명 가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18절에 소 한 마리를 매일 잡아야 되고요. 살찐 양 6마리, 닭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죠? 많이 잡았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이게 10일에 한 번씩만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어차피 통 단위든 병 단위든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 구입을 하는 것이 열흘이면 떨어져서 열흘마다 재충전을 해야만 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사실 느헤미야가 매일 일종의 총독으로서의 품위 유지비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일종의 경상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금액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아도 이거 충당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이거를 받지를 않았다 그래요. 총독의 월급을 14절을 보면 무려 12년 동안이나 나는 총독의 월급, 녹봉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어림잡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라는 건 요즘 양고기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조금씩 전파돼 가고 있긴 하나 아직은 그게 메인 육류가 아니다 보니 가격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돼지나 요즘은 개 잘 안 먹죠? 그러나 하여튼 개 한 마리가 얼마인지 대충 아마 과거의 기억들은 있으실 테니 돼지나 개 좀의 가격을 한번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 한 마리는 얼추 아마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실 겁니다. 닭은 몇 마리인지 모르겠으나 한 20마리 정도 잡아볼까요? 사람이 200명 가까우니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 얼마쯤 되겠어요? 못되긴 못해도 하루에 아마 1,000만 원 이상씩 식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1년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하루에 1,000만 원이면 365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36억 되나요? 맞습니까? 셈 잘못했나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받지 않고 본인이 충당을 했대요. 왜냐하면 18절 하반절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다. 그러니까 지금 52일 만에 부자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그 집이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고 자기 집과 포도원 뭐 이런 걸 빼앗기거나 저당을 잡히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이 52일 만에 벌어진 건 아닌데요. 분명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도록 또 혹은 파산되어지도록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공사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건축 재료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보와 제목들 이런 것들을 징발하도록 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의 총독들에게 황제의 명령으로 나무를 베서 주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역대기와 함께 상세하게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부터 나무를 운반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는가를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아마 그때 당시는 그래도 12지파 가운데서 차례로 사람들을 징발했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 또 인력도 지원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10지파는 사라졌어요. 지금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 중에는 소위 신약시대에 사마리아인이라 불려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쌓는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을 사양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공사 때는 12지파가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성전과 왕궁이 큽니까? 성이 큽니까? 당연히 성이 크죠? 더 큰 공력을 지금 2지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의 도움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제 다윗 왕이 거래를 했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성들을 떼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좀 책망받는 일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래도 없었고 그런 지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이 유다, 베냐민 지파가 과연 이때까지 얼마나 존속됐느냐 이건 좀 토론거리겠습니다만 유다 지파 중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성을 쌓아야 하니 솔로몬 당시에 동원됐던 인력들 그래도 그때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예컨대 1년에 한 달만 내가 가서 일을 하면 나머지 11달은 내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전 유다 백성들이 전력 투구를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 좀 재물 쌓아놓고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예컨대 52일 동안 돈벌이를 안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 52일 되면 누가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충성과 동일한 헌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것이 물질의 섬김과 충성 헌신이든 혹은 시간을 내서 혹은 은사가 내게 좀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봉사를 하든 많이 하는 사람이 자랑하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남들과 단순 비교를 해서 예컨대 물질의 충성의 양이 적다든지 또 혹은 내가 시간을 못 낸다든지 아니면 내게 은사가 그닥 많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위축돼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이 할만한데 물론 다른 이들에게 충성하시라 헌신하시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까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조차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선 자들 또 리더들 오래 믿은 분들은 언제나 뒤늦게 믿은 분들에게 그런 개념들을 가르쳐주고 독려하고 헌신하도록 옆에서 권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권면하는 것과 제대로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아니요, 백지장 한 장 정도가 아니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정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리라, 이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가 아주 뺀질뺀질하게 충성과 헌신을 안 하니까 오늘 한번 된통 혼나봐라. 내가 네게 아주 모욕감을 주고 내가 모독을 해서 네가 다시는 충성 헌신을 안 할 생각을 내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생각을 먹은 사람은 아마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그분이 복 받기를 원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받아들이는 그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 사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상황이 돼야 1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게 되지, 요 직전 상황 되면 이거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집이 파산됐어요, 부도났어요, 지금 집이고 땅이고 다 넘겨주게 생겼어요, 내 자식까지도 종으로 팔게 생겼어요 라는 얘기를 누가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있죠. 우리는 조금 때로 본능이 그래요. 작정하고 결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때로는 계산적이고 때로는 교활하고 이렇기 때문에 100%의 자발성, 자원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하셨겠어요. 우리 인류 모두 다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 근본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라 분명히 누군가의 독려와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못하는지에는 각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그것을 너무 과하게 권면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그들의 자발성과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게 좋고요. 또 앞선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100마디 권면을 하지 말고 내가 더 충성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누구라도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노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7절을 보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니 원인이 잡혔어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나요? 자, 오늘 이 이자 문제가 우리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게 신명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먼저 언급됐던 율법적 규정을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정리를 하면서 일종의 총평격으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죠.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찾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또 찾아보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찾으신 분 하면요.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가지 규정이죠.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또 혹은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20절을 보면 받을 수도 있는 규정이 있죠. 누구에겐 받아요? 타국인에게는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자, 형제와 타국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일단 신명기를 먼저 읽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서부터 역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신명기를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 규정이 먼저 공포가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요랑이 끝나고 세대가 바뀌었죠.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흩어져 있는 율법들을 총정리하면서 재강론을 한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물론 기본적으로 형제들에게는 무조건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출애굽기는 지적을 해주고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니까요. 가난하니까 오죽하면 빌리겠느냐 말이죠. 그러니 이자 갚을 능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받을 생각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부분도 출애굽기 부분에서 좀 더 상세 규정이죠.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이게 조건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가난해요. 그 다음 뭐죠? 빈손이에요. 가난의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빈손이라 함은 당장 현찰성에 돈이 없음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일어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땅떼기가 있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라도 있든지 셋 중에 하나 이상은 있어야 이 사람이 비록 지금 가난해졌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그에게 생기겠죠. 그런데 빈손이라 하는 것은 이도 저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땅 한 평 없고요. 또 가진 기술도 변변치 않고요. 심지어 건강도 여의치 않으면 이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이럴 때는 단순히 이자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35절에는 그를 도와서 어떻게 하랍니까? 거류민이나 동거인 같이 여겨서 너와 함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립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개인적인 민간 차원의 규정들을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고대 사회죠. 예수님 탄생보다도 수천 년 전의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현대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민간에게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대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이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절대적 가난에 빠진 사람들을 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이 근대 기독교 국가에서 특별히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테스탄티즘과 그들의 직업윤리 혹은 경제윤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강요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줬다면 그 이후 사람이에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제윤리와 사회윤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오늘날 근대 자본주의 국가 혹은 민주주의 국가 혹은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던 서방 선진국들에 의해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주변에 여러분의 형제, 자, 아까 신명기 개념에서는 형제와 타국인이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같은 동포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은 다 형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타국인은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건 유대인에게는 참 단순해요. 자, 우리에겐 누가 형제이고 누가 타국인입니까? 그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요즘 외국인들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우리 점점 문경 지역 안에도 외국인을 위한 그 어떤 마트라 그럴까요? 그런 생필품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간판 자체가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오신 분들만 알겠죠. 그런 매장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사회도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한국 안의 인구 분포에서는 극소수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타국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간주하면 될까요? 약간 유보해 놓고요. 일단 그렇다고 치면 지금 35절에 그 각도로 보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일 텐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 35절에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여러분의 전도회나 여러분의 구역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를 도와서 여러분의 집에 거류민이나 동거인으로 함께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무상 지원을 36절에 이자를 받지 말고 하반절에 너와 함께 생활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아마 지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50년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신 분들이 있음을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쉬운 말로 내 코도 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칼빈과 그의 뒤를 이은 막스 베버가 이것은 민간 차원의 개인적인 자발성에 의해서 하도록만 방치해 둘 일은 아니다. 국가 공권력인 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근대 국가에 도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37절에는 단순히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뭐라 그러죠?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자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라. 이제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일단 내게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빌려줄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돈이 있다. 저 사람은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아니까 그에게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요청을 받거든 그 사람이 힘들거든 그 사람에게 이익을 받으려는 이자를 받으려는 생각하지 말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자면
무상으로 빌려주라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빌려줘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7절입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자, 25장 2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찾아보았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충격적인 표현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비유예요. 여기서 얘기한 그 주인, 종들에게 각각 소유를 맡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이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원금과 그다음 뭐예요? 이자를 내놨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은 도대체 뭐고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자를 요구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고 또 다른 곳에는 형제라고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라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위치에 있는데 우리한테 좀 이자를 받으시겠대요. 이거 무슨 개념의 충돌일까요? 자, 27절을 다시 잘 보시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누구에게 맡겨요? 취리하는 자들. 이 번역이 개역에서 개정으로 바뀌면서 전혀 손대지를 않아서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취리 뭡니까? 이자를 취하고자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the bank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은행, 금융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은행, 금융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이자라는 개념으로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절대적 가난과 빈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 또 은행도 그 돈을 받았을 때에는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익을 창출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는 빈곤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목적이 생존을 위함이냐 아니면 그도 이익을 창출하고자 함이냐.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자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아까 뭐였습니까? 형제와 타국인으로 나눠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개념의 차이가 가난한 자이냐 아니면 그 돈을 빌려서 자신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서 돈을 빌려 감으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익을 창출해 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군가 빌려갔다면. 그게 정말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 때문에 굶어 죽게 된 상황이라서 당장 좀 삽시다 해서 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 빌려다가 장사를 좀 하겠어,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어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안 빌려주고 내가 갖고 있었다면 내가 장사를 하던 돈을 벌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이익을 얻지를 못하니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조금 복잡해요.
너무 단순하게만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한 말씀만 붙잡고 그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지금 절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의욕과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이자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안 받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 느헤미야로 이제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다른 본문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는 느헤미야가 14절부터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 이래야 되죠. 대통령들, 시장들, 국회의원들 월급 받지 마셔야 되고, 담임 목사 저도 사례 안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 느헤미야가 하루에 아까 17절 말씀을 보면 약 150명이 아닌, 일단 기본 150명에다가 외국 사절들까지 얼마 이랬으니 약 180명에서 20명 정도라 18절에 열거된 음식들로 보면 하루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 거라 했고 1년이면 36억 5천만 원이 됐을 것이라 했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한 40억이라고 봅시다. 40억에 12년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480억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재산이 얼마였을까 우리 계산하지 말고 최소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12년간 지출했어야 됐을 돈이 480억이에요. 그럼 느헤미야 도대체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이쯤 되니까 녹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헌신을 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 전부 다 이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지. 아주 단순하고 죄송하지만 무식한 사고죠. 누군가 헌신하지 못했다. 당신은 나쁘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사들과 혹은 또 다른 그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금기시되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예컨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가 이때는 동전이었기 때문에 이 헌금함이 우리처럼 그냥 떨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넣으면 이렇게 통로처럼 돼 있어서 쫙 하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동전을 넣으면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고 요란하게 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한 저 헌금보다 과부의 뭐예요? 2렙돈이 더 많다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지금 겨우 한 가지 하고 있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한 헌신보다 더 크게 보실지 몰라요. 문제는 나는 뭐 하면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나에게 적게 주셨다면 나에게 많이 찾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 하시지 않은 거는 평균이에요, 평균. 분명히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듯이 우리는 한 200명 정도의 인간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다 문경 점촌에 살고 있다면 그중에 180명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을 테니 그 180명 가운데 5명을 골라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라고 평균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분을 작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작정 못하면 어때요? 그거 작정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취소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10월 24일 날 여러분이 세 분을 모시고 오지 못한다고 너는 글러 먹었다 이제 축복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 이러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시죠. 다만 나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위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또 혹은 지도자들에게 당신은 지도자인데 왜 느헤미야처럼 못합니까? 이럴 일도 아니고 느헤미야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예컨대 우리가 이제 현대적 돈 가치로 한 480억이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어디서 이런 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왕의 술 관원이 된다면 분명히 거기서도 녹봉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8절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바벨론에 일단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의 신분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종이고 노예죠.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내 왕실의 관료로 공무원으로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은 노예 신분에 벗어나게 해서 왕실 아카데미에 입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을 성경에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의 역사 같은 것을 보고 또 고대의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패전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기본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시대에도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 불렀던 율법을 은혜, 복음과 비교할 때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끌려오긴 했는데 비록 이 나라가 패전했긴 하지만 패전한 나라라고 해서 다 원시적인 나라가 아니죠. 문명과 교육 수준과 예술이 대단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무력과 전쟁, 정치가 잘못돼서 나라가 멸망하고 패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력과 전쟁을 아주 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멸망시켰지만 거기서 끌고 온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지배층 집안의 노예들이 됐어요. 신분은 분명히 노예지만 그들의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쓰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포로를 노예로 끌고 온 사람들 정복한 나라의 지배층의 그 자녀들은 이 노예들에게 어릴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면 지금까지는 선생이었지만 이제부터 관계는 그들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부분 종이었어요. 종. 다니엘과 같은 일부 사람들, 아마도 느헤미야도 이 유다 왕실의 후예이기 때문에 총독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으므로 그는 아마 일찍부터 종의 신분에선 벗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 바벨론, 메데, 바사로 이어지는 이 나라에서 유다인들 가운데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한 겁니까? 노예로 된 동포를 사서 자유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자유민들이 겨우 포로 가운데서 돌아왔는데 그들을 또다시 노예로 만들 생각이냐, 지금 이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왜 재산이 많았는가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바로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벌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데 우리들이 돈을 벌고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충성과 헌신은 각양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에 14절에서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살펴본 12년 동안이나 월급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비로 무려 480억에 가까운 이런 돈을 뭐 때문에요? 오직 18절 하반절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평범합니까?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자비와 선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19절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뭐라 그래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할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각자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삶의 형편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가정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정의 내력들이 다 있어요. 우리 서로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와 비슷한 어떤 수준,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내가 비슷하게 그저 평균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 더 기대할 것도 없겠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아까 바울사도 뭐라 했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뭐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 힘을 다할 때 느헤미야 같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하듯이 하지는 말고요. 그러나 절대로 오늘 지금 남들 하듯이 말고요. 요 말에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는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남들 보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히 보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 주위에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절대로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이 괜히 위축되거나 기가 꺾이지 않도록, 그들이 작은 것을 하도록.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똑같이 막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한 것 같은 사람에게만 잘했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이제 겨우 조고했는데 근데 그분을 크게 칭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에겐 그것이 과한 헌신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 칭찬한 것에 너무 시험 들지도 마시고, 목사는 뭔가 이유가 있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 평균의 차원을 넘어선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